너는 나의 증인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죄인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종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사야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학생 시절부터 이사야서를 저는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찾아서 읽고 또 읽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솟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거짓말장이, 사기꾼, 변덕스러운 사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진짜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부끄럽고 변덕스럽고 나약한 그런 처세술이었고 삶의 철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야곱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쓰러지기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보십니다. 너희의 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안다고 하시면서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큰 기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못난 야곱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창조했다. 대개 자식이 여럿 있어도 많은 부모들도 좀 공부 잘하고 잘난 애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항상 사고치고 들떨어진 애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 같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났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잘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 수준에서 안 보이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면 반드시 기적 같은 길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지금입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약 없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대개 믿음이 깊은 분들은 항상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자기가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바라 그러시더니 이번엔 또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고 난 뒤에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하고 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옛사람이 이제 죽고 변덕스럽고 약한 옛사람이 죽고 믿음의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옛사람이 강하게 살아있던 야곱 같은 때도 말씀하시고, 이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서 똑같은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말만 하면 다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절망 속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열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적당히 넘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목숨 걸고 그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걸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밤낮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고통과 사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트라우마가 몰려와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일 잠자고 일어나면 어디 가서 텐트 치지? 어떤 적들이 나를 또 새롭게 공격해 오지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밤에 잘 때도 이 두려움 때문에 자다 깨다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사실을 알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히브리 말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알고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놓고 야, 너 일로 와봐. 나 심심하니까 너 구원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창조하신 다음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람도 자기 것은 철저하게 챙기고 지킵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것이라고 선포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영적인 세계 곳곳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선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네 그러면서 천사가 흠모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말고 두려워 말고 울지 말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불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환난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물을 몇 번 지났었죠. 그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을 가르고 장마철에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환난을 하나님이 뚫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보통 고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함께 하신 것이다.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숭배 거부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그래도 살았습니다. 불 속에 있는데 불이 그를 태우지 못했어요. 인자 같으신 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처럼 이 불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걸 뚫고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나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고난 자체에서 열애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물에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부터 불에 안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산다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안 아팠으면 참 좋았겠죠. 처음부터 사업이 안 망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엉켜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이 뚫지 못하는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고난을 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차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병장수하고 아무 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도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세요.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감정이 외로움이거든요. 아무도 도움 요청할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도 맘 놓고 내 사정 털어놓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약속입니다. 산다는 것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위기를 넘고 나면 또 다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가 몰려와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한 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백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의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는 분이지 죽이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복잡하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대가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가의 속량물로 애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미국을 다 희생시켜 가지고 한국을 살린다는 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보통 우리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 작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희생시킵니다. 상식적으로 하자면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는 게 옳죠. 왜냐하면 전통이나 문화유산이나 인구수나 땅 크기에서 애굽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희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해가 갈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Love is blind. 사랑은 이렇게 상식을 초월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지 않고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시켜 버렸어요.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멍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심슨 부인이라는 미국의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의 에드워드 황태자가 대영제국의 그 왕위 계승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주 쇼크를 받았죠. 전 세계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저 사람 바보 아니냐? 그 여자가 한 명이 그 보잘것없는 미국 여자 하나가 대영제국의 왕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 사랑은 그런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황태자가 이 심슨 부인을 위해서 영국 왕자를 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킨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 꼭 자막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값어치를 치를 수 있는가가 그 사랑을 결정합니다. 이 펜을 제가 1,000원 주고 샀으면 이 펜은 1,000원짜리죠.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으면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모아오십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각지로부터 멀리 아프리카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막 사방의 노예로 팔려 있었어요. 제대로 모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같이 다 와가지고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엄청난 열심과 인내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모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이끌어오게 한다. 왜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모여와서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까?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땅끝에서 모아오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열방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거예요. 이 독일이나 브라질 같은 팀이 월드컵 4강 가는 것은 큰 이슈가 못 됩니다. 강팀들이니까 그 정도는 가야지. 한국이 4강 가면은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이건 판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이거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택할 만한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회복하신다. 이거는 뭐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지 사방에서 모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메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들로 택하시기 위함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증인은 티처, 선생님이 아니에요. 책으로 읽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딱 만나서 느낌이 벌써 달라요. 9.11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잡지 보고 아는 거하고 실제 그 테러 현장에 있었던 그때 맨하탄에 출근하던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막 다르더라고요. 막 그 현장이 막 쑥쑥쑥 살아서 느껴져요. 12사도가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들이 예수님 얘기할 때는 달랐어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내 영혼이 부서지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벌써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체험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 누가, 요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뿐이어야 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타기한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했듯이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가득 차 있어서 쿡 찌르면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순교자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증인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인이 가서 예수를 전할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이 증인을 가만두질 않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어떤 교회를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요. 이 공격을 견뎌내면서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수신인이었던 그 7 교회들이 다 그랬죠. 만신창이가 돼 있었어요. 안에서부터 내부 분열과 이단들의 공격과 외부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 상처받고 찢기고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야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핍박받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증인의 이 기백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증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힐 때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내가 너를 가슴에 품고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 서러워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조금만 더 견뎌라.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는 지친 무릎에 힘을 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고 도망가는 것,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목숨을 건 증인의 삶, 그것은 기도하려고 꿇은 무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 입고 지쳤더라도 결코 이 영적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증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택했으면 그 목적이 우리를 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종으로 택했으니 이제 너를 평생 성가대원으로 쓸 것이다. 이제 너를 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 쓸 것이다. 이제 너를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보내노라. 이렇게 목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라는 게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으면 이 훈련을 받았으니 너는 이제 탱크병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스키 부대가 될 것이다. 훈련에 맞게 목적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적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증인이나 종으로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사역을 주셔야 되는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 걸 제대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교회 다닐 만큼 다녔는데, LCS 끝났는데,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 됐는데, 우리한테 뭘 하나님을 또 알고 믿으며 또 깨닫게 하려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건가? 우리 불신자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우리 애가 아직도 하나님을 또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가? 예,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니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종교적인 관습에 익숙해진 것뿐이에요.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아온 어부도요, 매일 바다가 새롭다고 합니다. 자기가 몰랐던 바람, 자기가 몰랐던 파도, 자기가 몰랐던 물고기, 자기가 몰랐던 바다의 신비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보다 더 넓고 크신 분 아니겠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를 체험하게 돼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사야서를 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사야서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또 새롭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분이었구나. 내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일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묵상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침묵하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자신을 비우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진정한 예배를 경험해야 사역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관계가 먼저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보지 말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남아요. 그러면 탈진이 오고 짜증이 오고 충돌이 오고 분열이 옵니다. 진정한 예배자만이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만이 파워 있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과 물의 시련을 지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백기를 던져주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련의 파도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성숙해져요.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약점과 실수투성이지만 이렇게 고난의 풀무 속에서 독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독소가 몸에서 빠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두렵지 않게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